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오늘 날씨가 추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대강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새롭게 탄생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그랬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약혼하면 동거하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세계 각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약혼 또는 정혼이라고 그러는데 약혼하고 정혼하면 결혼만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신고가 돼서 부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남자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아내가 되고 여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는데 동거는 하지 않는다는 게. 동거는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한 1년쯤 지나서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뭘 준비하는가 하면 남편은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옛날엔 노동력을 데리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참금을 준비하고 여자는 그 1년 동안에 신부로서의 정결 의무를 지키는 자기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만하면 됐다 하면 자기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를 내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하면 그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한 일주일쯤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신앙으로 볼 때 주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성도 사이의 모습도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고 그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의 신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재림하셔서 데려가시려고 그걸 준비해 놓으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에 교회들을 성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더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그 신부가 된다 그런 말씀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또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떤 게 옳은 행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토록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신랑의 신부들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서 정결의 의무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돼가지고서 딴 남자하고 관계하면 이게 이 정결의 의무가 어겨지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은 그거에 다른 게 없어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의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여기 있어요.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신랑을만을 좋아해야지,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해야지, 딴 남자를 사랑하고 딴 걸 따라가면 이건 간음이다 말이지. 교회가,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 말이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 심정들에게는 내가 준비된 그런 모습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주님과 살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성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이 금년의 성탄에 우리 안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 볼 때 마리아가 이 정결의 의무를 안 지킨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데, 또 직접 들었는지 모릅니다만,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있다가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된 입장에서 그게 어떤 느낌이 들어갔어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탁 들으면 배신감 같은 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거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배신감 같은 것이 느껴질 것이고, 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생각을 할 때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왜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라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보면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정혼만 해도 아내다 그러는,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살아있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그런 제약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돌로 쳐 죽여서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마리아를 알기로는 그 시골 동네니까 다 알고 지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여자가 아닌데, 그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말이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율법으로 하면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되진 않은데, 성령으로 잉태됐던 이게 어떻게 믿어줘야 되냐만,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냐만, 도와주고 싶은데, 동정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뒷감당을 자기가 못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너 이런 여자를 왜 데려다가 살았냐 하면서 다스리지 않았냐 그러고 법대로 하지 않았냐 따져대면 그 공동체에서 일어날 비난, 모욕, 이런 걸 뒷감당을 할 게 없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야 돼. 곤란할 것 같으니까, 뒷감당이 안 되니까
가만히 끊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살짝 물러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가 가만히 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아예 그게 시끄럽고 복잡한데, 귀찮은데 가만히 물러나지, 가만히 끝내지.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신앙하고 사역하다 가만히 물러나 있지. 그냥 뭐 열심히 할 게 뭐 있어,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지, 가만히 하지. 이런 심정들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들 많아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꿈에서 천사의 현몽을 듣고서 그리고서 즉시로 데려왔단 말이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그를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귀찮고 힘들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나중심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요셉처럼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죄를 안 짓고 전혀 잘못을 안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고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있지만 깨달게 하시면 다윗처럼 돌이키면 돼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오늘날 위하여는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 요셉에게 말씀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 때 그때 이 요셉이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 할 때 내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구나. 대수로 따지면 다윗의 27대 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망하고 그냥 왕손들이 다 끊어지고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시 왕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무슨 지금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는 거면 목수 일을 하고 있다. 시골 구석에서 당시로서는 좋은 직업도 아닌 목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왕손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천사가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닭 부를 때 이게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탄생하고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는 이 역사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알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닫고 아마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 이건 마리아의 잘못이고 마리아의 그 개인적인 문제고 자기는 남편인감이라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마리아만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언약의 성취의 당사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당사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당사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고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골 촌뜨기처럼 그냥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역사가 지금 내게 통해서 이루어지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주님에게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감을 깨닫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자존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 또 인간적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무슨 명분이 없고 무슨 구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법에 어긋나고 말씀에 어긋나니까 못했는데,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구나, 나도 그 당사자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믿음으로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생각하면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지키면 손해보는 줄 알고 내 거 뺏기는 줄 알고.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했던 것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자유함이 온 거예요. 평강이 온 거예요. 담대함이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중심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로다가 받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똑바로 알고 의미를 똑바로 알면 육신의 죄악된 이기적인 욕심의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장차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역사다.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기라 하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지금 요셉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염려거리입니까? 뭐가 불신앙입니까? 뭐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면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저건 이충신 목사의 생각이지, 그러면 판단하고 계산하는 걸로 끝나요. 그냥 남의 얘기처럼 끝나요. 요셉의 얘기, 마리아의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저 말씀이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맨 처음에는 남의 얘기처럼 들은 거예요. 이 마리아 얘기, 자기 아내를 남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도 거기 포함되고 나도 그 당사자다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 말씀이 요셉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호적을 쭉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부부간에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게 되고, 부자간에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게 되고, 형제자매 간에, 믿음의 자매, 형제자매 간에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새롭게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에 새롭게 주님이 오셔서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성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지는, 주님의 탄생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걸 불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못 믿었단 말이죠. 그때 천사가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걸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증명해 줍니까?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마리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다 그런 말씀이. 이건 달리 표현하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리시브하는 게, 영접하는 게 그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들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했는데 오늘 그의 남편인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창부수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남편이 노래를 하면 여편이 따라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남편이 좋은 일을 하면 여자도 따라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거꾸로 됐지요. 영적인 부창부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그 남편인 요셉도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부창부수가 된 거예요. 좋지 않은 일에 부창부수 되지 말고 좋은 일에 믿음의 역사에 부창부수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의 부창부수가 일어나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닌 일에, 잘못된 일에 거기에 짝짝꿍하고 하나가 돼서 부창부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시키는 역사에 하나님이 고관 대작을 사용하셨습니까? 지식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을 사용했습니까? 성서학자들 사용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재벌들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골 촌뜨기 같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데 다만 뭐가 있으냐?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방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응답하는 것은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야, 돈을 주셔야, 명예를 주셔야, 권력을 주셔야, 출세하게 해줘야, 성공하게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건 자기 욕심일 뿐이지 그건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순종하면서 나가면,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성탄의 역사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 사랑도 할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고집하고 말씀만 고집했으면 의로운 걸 남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따라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사람 사랑이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고, 둘째는 뭐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법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잘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신앙하면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람 사랑은 안 돼서 자존심 체면 때문에 뭐가 얽히고 설키면 풀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는 반대로다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처럼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이게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나가서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 예배 기도 생활은 안 되는데 나가서 자기 이름 내려고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이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니까 거역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성탄에는 특별히 이걸 유념하시고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동기로 하는 믿음이 이게 참 신앙이고 그게 능력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능력보다도 뭔가 하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고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그렇게 말씀. 왜요? 그냥 자기 앞가림 한 거 끝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자기 몸 헌신하고 희생한 것 같은데 자기 명예,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상대방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의 핵심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 참고 견뎌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그래도 그 자식한테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남의 자식한테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 소망을 두지. 왜 그래요? 내 자식 사랑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여기에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걸 다 품어 안고 끌어안으니까, 믿음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생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다 화해하고 돌봐주고 그러면 거기서 제2, 제3의 하나님의 자녀들, 제2, 제3의 예수님들을 탄생케 하고 출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금년에는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요셉처럼 성탄을 준비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의 성취를 믿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렇게 될 걸 믿고 내 생각 있지만 내 감정 있지만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 사정이 문제가 안 되고 내 판단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나라 차원이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신앙이 되는데 나 중심에서 말씀을 받으려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옛사람, 내가 주인된 죄성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셉이 자기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말이지. 요셉이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셨어요? 했어요?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순종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넓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역사로 헬라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처럼 준비하려면 내가 먼저 막힌 담을 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맨날 이거 하다가 끝나요. 상대방이 먼저 해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길 바라고 그거 기다리다가 인생 다 낭비해요.
내가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판단, 내 중심으로 그냥 꽁 하고 있으면 끝까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법조문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새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왜 만들어 주셨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배하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함께 나가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든 유대인들 이건 따지지 않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다가 다 변화받고 형제자매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형제자매들이 된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지체가 돼서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겨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성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일례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성탄 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장 우리 교회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에는 막히고 얽힌 것들 매이고 다친 것들 풀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가지고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성탄이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저 위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